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말까지 그렇게 극성이었던 신천지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실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안 가고, 하나님이 뭐 아직까지는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아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또 한 8개, 9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분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세력도 약해지고 이제 집안 단속을 하느라고 지금 이만희가 굉장히 좀 번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은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사실은 11장 1절부터 이미 한 번의 전쟁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승리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의 전쟁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 하늘의 전쟁.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이것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 진검승부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검승부는 진짜 검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장난감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검으로 싸우는 본격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겨루는 그런 전쟁을, 그런 싸움을 진검승부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진검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사실은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큰 이적, 또 다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하시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러분,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여자라고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뭐 언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영어도 교회는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죠? 영어는 이제 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제 대명사로 받을 때 허라고 해요. 허. 교회의 그럴 때. 그리고 독일어는 디키를 해. 그래서 독일어도 역시 여성이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왜 여성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여자가 많기 때문일까? 여러분, 본래부터 교회에 여자가 많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보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교회가 여성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왜 여자로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교회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 태신자? 예. 태신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태신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여성회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영국 여왕한테 상 탔다고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좀 다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 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탄생이 됐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파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뭐예요? 한 붉은 큰 용이에요. 이 큰 붉은 용은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붉은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민족마다 용을 그렇게 좀 숭배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뱀을 숭배하는 데는 많이 없는데 용은 좀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용도 이게 마귀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는데, 큰 용이 뭐예요? 마귀, 사단. 이제 중국인들도 보면은 붉은 걸 좋아하고 또 뭐를 좋아해요? 용을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족들마다 그렇게 용을 숭배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 3절에 갑자기 큰 용, 이 마귀가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 왕관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보통 이 영광이잖아요.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 사단이 지금 그렇게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뺏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한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무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가로채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곱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헤롯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삼키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여간 사단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그렇게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삼켰어요? 삼키지 않았어요? 삼켰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기 일곱 왕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엄청난 하늘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 나라 민족에도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구나, 내가 늘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서 바로 이 하늘의 별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꼬리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막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난 무슨 SF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5절이에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세요? 40일 만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이 광야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세상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광야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세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 도망함에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계속해서 1260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3년 반이죠. 42달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양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라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온실에서 자라가지고는 이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양육을 시켜주세요. 이 양육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양육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전쟁의 서막과 같아요. 보니까 교회가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있고, 그렇게 이제 한판을 붙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번 이 전쟁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미가엘 반주기 아세요? 네,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천사가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이 여기 보니까 그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도 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가엘 밑에 그 부하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장수들이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단도 역시 뭐가 있는 거예요? 장수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지금? 네. 굉장히 재밌어야 돼요. 네.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기지 못해요? 네. 천사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바로 그런 엄청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이거는 3차 대전보다 훨씬,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되는 거예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겼다. 누가 내쫓기는 거예요? 사단이 내쫓겨가지고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쫓겨요.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 쪼무라기들, 사단의 쪼무라기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내쫓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그의 쫄개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가엘이 힘이 세서? 천사들이 힘이 세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조건 뭐만 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뜻이 뭐예요? 참소자. 참소자라는 게 뭐죠? 정죄자예요. 정죄하는 자. 여러분, 사단이 참소자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참소를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성령의 법에서 이제는, 그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답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던 자?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소하면 안 돼요. 참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참소를 당하셨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70인 전도대를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실 때 막 의기충천하고 사기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참소하는 것을 끊고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여자로 나타나는 교회가 붉은 용이라고 불리는 사단과 싸워서 진검승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뭐 환상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 2000년 후에 서울의 독산동에 있는 신일교회 교인들이 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말씀이 그냥 무슨 SF 그런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런 진검승부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진검승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비기는 건 없어요. 무승부는 없어요. 우리는 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 답이 11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겨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너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로 이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자,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형제들이 마귀를 이기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 마귀가 쫓겨난 것이 미가엘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 진검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 내 마음에도 참 미움의 전쟁, 시기의 전쟁, 유혹의 전쟁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 대바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 누굽니까?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 이 진검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고 내가 장로하고 권사로 하면서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취급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마귀는 대포로 미사일로도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하나, 기도로 죽이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김한호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를 끼쳤는데, 그분이 보혈의 기도라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거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오늘 마침 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혈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읽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음, 그리고 미움, 그리고 내 안에 질병,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보혈로 선포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도를 계속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모슬렘 사람들이 저렇게 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예요. 하루에 몇 번 하죠? 5번 해요. 5번. 여러분 오늘 기도 5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꽤 여기 많아요. 근데 5번 하잖아요. 5번. 그걸 평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혈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크게, 자 우리 1 하면 여러분 읽고, 그럼 되기 참고로 12가지 있어요. 목이 쉴 정도까지로 크게 한번 진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읽고 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1번,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아멘까지 해요. 다시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2번,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아멘. 3번,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4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멘. 5번,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고소와 정죄를 무효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6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아멘. 7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아멘. 8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마귀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9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가정과 온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10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어다. 아멘. 11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자, 아멘. 마지막 12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와 현재일과 장래일의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영혼을 넘치도록 채우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도 벌써 새벽기도 다 하고,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 3번 하고, 또 오후에는 또 남노에 가서 또 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혈의 기도를 오늘 수요 기도에 사용하라고 김한홍 목사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선포하세요. 예,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드리면 좋을까요? 매일 하실래요? 받기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선포해가지고 진짜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혈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혈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말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제2가 되는 거예요. 제3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더라,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누가 전도자라느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난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이미 떨어졌어요. 패배했어요. 패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근데 11절 마지막,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 복음을 위해서, 보혈을 위해서. 오늘 한국 교회는 엉뚱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재판에 가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법학 전문대학원의 로스쿨에 그 예수 잘 믿는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법만 전공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냐면, 이게 한국교회예요. 정말 한심한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분열이나 하고,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말세인지 모르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구원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 구원권. 이 땅은 멸망의 영역이에요. 멸망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반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멸망권에 거하는 자들은 뭐를 당하겠습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늘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군대를 입고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마음에 담아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있는 진검승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립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기도에 올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늘 생각해요.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는데 가끔 밖에 있다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수요기도 시간에 올라오면 얼마나 교통이 막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를 그냥 뚫고서 빗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오는구나. 밥도 안 먹고 오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조적지어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로 승리합시다. 보혈을 꼭 붙잡고 한 손에는 보혈, 또 한 손에는 복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검승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